빌레몬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서로 겹쳐 있어서,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이고 또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흉측한 역병으로 인해서 여러 개월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의 장소가 왜곡되었었고 함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름도 잘 갖다 붙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친밀감에는 좀 손상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쓰시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방학 기간이어서 또 집에서 쉬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같이 마스크를 씌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곁에 두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 우리 제목 한번 보여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이렇게 본당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시편들이 보통 한 장이 10절, 20절 또 100절이 넘는데 반해서 빌레몬서는 성경 한 권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나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개인적인 당부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좀 여보게 내 아이 좀 부탁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인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 집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자네 회사에 한번 데려 써보면 좋겠네. 또 필요한 거 내가 보증하겠네. 이러면서 누군가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서신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레몬은 굉장히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로 보여집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그의 아내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 참 좋은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력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가문인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쓰고 싶은 단어는 동력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살다 보면 동력자가 있잖아요. 인생에 동력자가 있고, 저 같으면 목회에 동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방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보를 생각하면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그 앞에 마치 호처럼 붙이고 싶은 단어가 동력자인 인물이었습니다. 동력자 빌레몬과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아비아를 생각하면 누이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를 생각하면 자신의 누이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좋은 부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매라는 말 속에 있는 피부치가 주는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매라는 단어 안에 담긴 온유함, 온화함, 기댐, 위로받음, 이런 의미가 있으니 참 훌륭한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보여지는 아키뽀는 10대 중후반이거나 20대 초중반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키뽀를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와 함께 된 군사, 병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군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 임전무태의 정신, 뚜렷한 의지를 정함, 흔들리지 않음, 분명함, 충성됨, 신실함,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울이 동력자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의 아내 아비아를 생각하면 어릴 때 자신을 도와주던 누이가 생각나고, 그의 아들 아키뽀를 생각하면 늘 바울과 동행하는 단단한 군사가 떠오르는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고 간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이태리에 가보면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80m, 90m 수직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하가 아니라 사람을 죽으면 묘를 쓰지요. 그 땅이 있고 묘가 있는데 그 관이 있는 묘 밑을 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묘지인데 땅이 있고 땅 속에 우리가 뭐 한 2, 3m 파서 관을 묻잖아요. 그 밑으로, 그 관 밑으로 몇십 미터를 파서 그 공동 묘지 밑에 마을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보면은 막 미로인데 거기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벽을 파서 벽으로 아이를, 거기 보면 어린아이, 하늘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비문들, 뭐 그런 참 눈물 겹죠. 지하에 가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왜 지하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죽이니까,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을 쓸 수가 없었지요. 지금도 중동이나 공산권 국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정직하게 말할 수 없죠. 당신 직업이 뭐요? 무슨 회사를 합니다. 무슨 다른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교회를 그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서너 명의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하교회로 내어주어서 그의 사랑방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 성도님과 그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제가 있던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과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저를 초청해 주셨어.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인천에 있을 때 곽선희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의 교회 유수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압구정동 막 개발도 하기 전에 그 근방에 어느 한 권사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유수한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자신이 잘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스치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누군가의 가정을 열어서 그 가정에서 조그만 사각외장 놓고 누군가를 청빙해서 예배하다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 빌레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덕담을 보내죠. 너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규모가 있는 가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집에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있었으니 또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집의 종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좀 총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의 경제 생활을 관리하는 자리에 아마 임명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자금을 맡기는 일은 조심스럽죠. 좋은 사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음식점 가면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이 해도 그 계산하는 그런 카운터라 그럽니까? 돈을 주고받는 곳에서는 대부분 그 가족들이나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은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랐으니 굉장히 지혜롭고 또 신뢰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시대 종이 도망을 가다 잡히면은 끔찍하게 처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폐물인지 돈이든지 뭔지를 들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까짓거 인생이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실컷 이제 돈을 썼나 봅니다. 그러나 돈도 다 떨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잡히면 죽는 거죠. 일은 저질렀는데 수습을 못할 그 즈음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기엔 좀 논란이 있어요.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만났겠는가? 그래서 추정하기를 오네시모가 그 당시에 감옥에도 허드렛 일을 하는 천한 하여튼 천한 일들, 그 감옥 안에서야 죄수들이 하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배설물을 어디든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옥 밖을 들락달락 거리는 그런 간수를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류,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정리한다든지 여튼간에 그래서 감옥에 허드렛 일을 하는 쪽으로 그저 신분을 크게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겠는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 오네시모가 그 직접적인 죄목, 다시 말해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온 죄수로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죄목이 아닌 다른 잡범의 죄목으로 잡혀가지고 신분증 같은 것을 위조해가지고 아직까지 자신이 도망다니는 노예라는 사실은 발각되지 않았지만은 그저 잡범의 하나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겠습니까? 그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수 중에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랐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즈음에 바울을 통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사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 사실은요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곳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 빌레몬이 이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살고 있던 지역과 아마 골로새 지경으로 보여지는데 로마와는 꽤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가지고 쓰면서 피해 다녔겠지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까지 왔다가 이제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빌레몬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 도둑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다니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잡히면 다 수족이 잘리고 목숨을 잃는 아주 극형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합법적인 노예가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철권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권위와 또 어떤 존귀함, 존엄성을 높이고 또 사회 치안을 잘 다스리려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노예는 아주 극형에 처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제 늘 좌불안스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그 빌레몬, 골로새 교회 그 빌레몬 말이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하, 그렇구나. 빌레몬 참 좋은 친구지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지요. 옆에 이제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주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친구 좀 용서해 주라. 혹시 이 친구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친구 다시 좀 받아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8절 전후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 친구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앞에 이렇게 좋은 인사말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하는 거죠. 이 빌레몬서가 그래서 사람들은 왜 성경인데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뭐 우리가 끄적거린 편지가 다 성경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장짜리 이 글이 왜 성경입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뭐 개인적인 안부, 뭐 취직 부탁하고 그런 것이 같은 건데 이게 왜 성경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한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인가? 과연 이것이 성경이 아닌가? 고민하는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란 죄인을 부탁하는 이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구조가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오네시모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놀라운 도식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는 기독교 성경의 핵심 구원론이 그냥 대충 읽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부탁하는 개인적 서신이지만은 조금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사람이라면 놀라운 언어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이 이 서신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빌레몬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세레나데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김용우를 받아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은 죄값은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김용우의 모든 죄값을 나 예수가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 예수가 갚을 테니까 나를 보고 저 김용우라는 죄인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조, 기독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서신은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정점을 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하는 거죠.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노예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그것이 편지의 내용이죠. 그게 이제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 너가 오네시모에게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노예에 없던 거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없던 것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편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너가 오네시모에게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마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예로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 노예 해방, 아예 오네시모를 자신의 자녀로, 바울의 자녀가 내 자녀고 내 스승의 자녀니까 오네시모가 나의 스승 바울의 자녀라면 내 자녀가 아니겠는가 하고 더 해줄 줄 아노라는 말은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넘어서 완전히 노예의 삶조차 해방시켜 줄 줄을 아노라 라는 바울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 행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높은 지위에 올려준다든지, 바울은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용서하는 수를 넘어서 그냥 호적을 정리해서 자식으로 삼아준다든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더 행할 줄을 안다는 저 말, 더 행할 줄을 안다는 저 말에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선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행하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걸출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11번째 이 황제 시절에 이 오네시모가 순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더 행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너 이놈 나한테 손에 끼쳤지 하고 계속 그를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박해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 행했던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고, 오네시모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어 초대교회를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더 행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있게 되었고, 더 행한 것을 통해 빌레몬과 그의 가문이 역사에 존귀하게 되었죠. 나의 동력자 빌레몬, 나의 사랑하는 누이 아비야, 훌륭한 나의 군사 아키뽀, 이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와 같은 그 존귀한 이름이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된 중요한 계기가 더 행했던 빌레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 때문입니다. 싫어요, 저놈 나한테 손에 끼쳤으니까 두고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더 바울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행했던 것이죠.
더 행한 결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 대를 통해 다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오네시모의 제자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빌레몬에 더 행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하며 오늘도 이 빌레몬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 대한민국 해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은 빌레몬을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함의 상징으로 설교하게 해 주신 것이죠. 뭐가요? 빌레몬에 더 행한 것은 그와 그의 가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 복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하는 신앙, 복된 자녀.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더 하는, 그렇죠. 더 하는 신앙.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 하는 시간, 더 하는 정신, 더 하는 생명, 더 하는 삶이 놀랍게도 한 생애를, 아니 한 교회를, 아니 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한 세대를 복되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더 행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서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은 바로 이 더 행하는 신앙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면 다야? 내 노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이건 더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2 더하기 2는 4지 절대로 5가 되면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바르게 하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더 행하는 신앙을 권면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듯 합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말 그대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말로 겸손했고 오네시모는 눈물의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의 신분이 종이었던 것을 그는 자신 있게 말했고,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스승이었던 빌레몬을 아버지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야사입니다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언제 죽었냐 하면 그의 주인 빌레몬을 죽이고 로마가 그의 아들 아키뽀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키뽀가 죽는 장소에 나타나 끊임없이 아키뽀를 변론하다가 아키뽀와 함께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를 순교하고 죽이려 할 때 다 도망갔을 때 오네시모는 이들은 세상에서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자신의 주인의 가족을 대변하다가 같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네시모는 초대교회를 빛나게 했던 등불이었고 역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계기는 빌레몬의 더 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만 들어줬다면 다시는 그러지 마! 열심히 종살이에 집 쓸고 마당 쓸고 그렇게만
오네시모를 대했다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어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삼성 회사의 설립자인 이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회사의 직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예민했던 것은 아예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이 이병철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세 종류의 직원이 있다. 하나는 결코 필요 없는 직원, 우리 회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직원. 두 번째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있으나 마나 하는, 회사의 90%를 차지한다. 이게 이병철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해도 쫓아내면 안 되죠. 그들이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그래서 회사에는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될 직원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직원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사에, 세 번째로 반드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직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병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은 한 수 더 떠서 인재경영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직원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 회사는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의 직원이 한 명의 직원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인재경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나오는 책을 한 권 읽어보니까, 물론 뭐 자기들이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책이긴 합니다만 두툼한 책을 한 권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회사의 사장급들이 있죠. 사장급, 부회장급들이 전 세계에 이제 회의를 하거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회사를 돌아보고 이제 출장 명령을 받고 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뭐 2주일 동안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출장을 스스로 연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인도의 어느 뉴델리 대학 가는데 뉴델리 대학원생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무슨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우리 삼성전자에 굉장히 유익한 논문 같습니다. 그 회사 직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그 인재를 만난다고 하면은 출장 기간을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회사 그 대학원생이 혹은 그 대학 교수가 혹은 뭐 학교 선생님이라도 아주 탁월한 걸 개발하거나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보통 직원의 100년치 연봉을 주더라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한다. 회사 전반에 그런 탁월한 인재가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인재라면 다른 사람 100년치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회사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뭐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이라는 회사에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회사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크게 뭐 해도 끼치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냥 굳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당신이 거기 꼭 있어야 될, 당신 말고 젊은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까?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 사람 있어야지 전기도 켜고 뭐 운전도 하겠죠. 그렇죠? 굳이 그걸 당신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이병철 씨에 의하면 삼성의 90%를 차지하는 사람, 0.01%, 1% 반드시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뭐 그게 옳든 그러든 우리 영적 세계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반드시 없어야 할 사람인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인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인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이 영아, 이제 중학교, 대학교 다니는 내 자녀들, 이제 벌써 자식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 나이보다 훨씬 많은 40대, 50대를 지나고 있는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 손에 반드시 붙잡힌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더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 요긴하다. 우리는 빌레몬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요긴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붙잡혀서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될 만한 정말 하나님께 가치로운 생애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목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대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번 노랗게 쓴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는 사람, 이렇게 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 성실한 사람, 혹은 뭐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거기서 더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사람이 사랑하면요, 꼭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려고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하려고 하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라는 것도 하기 싫은데 겨우 하라는 것 정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보편적인 것보다 더 하게 되죠.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빌레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진리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기 마태복음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순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있으나 마나하는 단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에게는 굳이 너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럼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아까 이병철 씨가 말했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인간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회사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그거 뭐 너가 아니어도 차라리 너보다는 쟤가 더 낫다, 월급도 적게 주고 쟤가 더 성실하고 쟤는 일도 웃으면서 하고, 굳이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있으나 마나, 너가 없으면 딴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을.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괴롭히는 인간도 있지만, 이거는 뭐 아까 말했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있으나 마나한 단계를 주님 뭐라 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리와 나쁜 놈들도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영적 세계, 하나님이 기대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는. 이게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은 세상에서 복수의 표현법으로 오늘 성경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을 부러뜨리고, 누가 내 눈을 상처나면 나도 눈으로 바늘로 송곳으로 눈을 괴롭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구약의 본문이 그래 보여집니다만 저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되니까. 저 본문은 정말 사랑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손에 보게 했다고 눈만 빼지 않고 사람은 죽여버리거든요. 내게 신체를 좀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신체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평생 원한을 갖고 살거든요. 눈에는 눈은 당시로서는 통제의 법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빨 부러뜨리면 이빨만 부러뜨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저 본문을 복수의 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좀 웃긴, 뭐 그냥 죄송하지만 좀 잡배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지만 됩니다. 저 본문은 절대로 복수하라는 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뒷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 가는데 광야에서 나를 괴롭힌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나귀가 날 쫓아올라 그래요. 사람을 보고. 근데 보니까 그 원수 김개똥의 나귀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편적으로 쌤통이다. 가 이 자식아! 더 멀리 쫓아내지 말고 원수의 나귀이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을 때 쌤통이다. 주인 닮아서 확 뒤져버려라. 그러지 말고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 세워서 그 원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출애굽기 23장과 이에는 이 21장이 서로 상반될 리가 없죠. 그러므로 구약의 정신도 신약과 동일합니다. 잠언서 2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는 확실히 더하는 세계를 이미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괴롭힌 것을 동일하게 갚아주는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가 훌륭하다고 할 만큼 이 시대는 사랑하는 것도 뒤통수를 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염려해주고 자기를 배려하는 부모를, 형제를, 목사를, 가족을 괴롭히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도록 더하는 세계로 초청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가르쳐주고 어떤 복된 길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까? 여기 세상의 그 지겨운 법, 기브 앤 테이크, 준 대로만 받는다, 받은 대로만 준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만 살아도 반듯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듯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보물 창고는 반듯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더하는 신앙의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 열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2생, 3생, 5생 한 5번 죽었다 6번째 살고 그건 몰라도 우리 애들도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우리 아이의 20대는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30대는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60대는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가난할 때, 우리 아이의 부유할 때,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한 번뿐인 생애를 살 때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라, 피해 다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말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 회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뭐 삼성 무슨 튜닝인가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 사람이 갔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논문을 발표한 아이가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4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의 그 논리가 굉장히 탁월한 논리다. 이 아이가 지금 브라질에 있는 어느 대학 다니는데 내가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좌석 비행기에 태워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많은 회사의 박사들 앞에서 자기가 썼는 논문을 브리핑을 하게 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그 사람에게 주는 일들이 삼성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 인재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야, 이 친구 정말 탁월하다 그러면 정말 100년치 연봉을 주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10만 명을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00명치 월급을 주는 게 이 사람에겐 9,900명 9만 9천 명 월급을 주더라도 이 사람 데리고 있는 것이 회사에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앞길에 도움을 된다, 이런 논리죠. 하늘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으나 마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너가 거기 있어야 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주목하신, 그래서 정말 100년치 1000년치를 막 안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더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 자녀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더하는 아이를 만나면 내가 보증할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가 보증할게. 더하는 아이를 만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야, 이 성경은 진짜 한국 사람 잘 알아요. 시골에 가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설 명절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자식들에게 막 싸주지요. 예? 어떻게 싸줘요? 예, 막 진짜 막 발로 밟아서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그만 담아라, 그 터진다, 터져, 다 쏟는다. 아이고야 그래도 가져가라야 그러면서 막 바리 막 싸주고 싶어. 막 대박에 그냥 이렇게 싹 깎는 게 아니라 막 꾹꾹 눌러가지고 막 보자기가 막 끈이 묶어지지 않을 만큼 막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의 중앙에도 나와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냥 앞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더 합시다. 안겨주리라. 별로예요? 저 있다, 앞에 있다, 이렇게도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네 품에, 네 자녀 품에 안겨주겠다. 뭐 하면? 더하는 신앙인이 되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라. 한번 크게 해봐요. 주라. 그리하면. 이게 더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왜 줘요? give and take요. 걔가 줬나요? 걔가 줬으면 나도 주지요. 있으나 마나한 신앙.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신앙도 많아야 되죠. 예. 교회를 지탱하는 힘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 더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더하는 신앙은 한 생애를 있으나 마나하는 삶으로 끝날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복되게 만드는 비상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고정시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준 대로 받은 대로. give and take. 사랑하는 사람은 힘써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애써 피하거나 미워하고. 이것이 인생관입니다. 이것은 부단 사람만이 아닙니다. 시간, 물질, 마음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인가? 나도 너 안 괴롭히고 너도 나 안 괴롭히는,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태위태한 줄타기, 외줄타기의 평안입니다. 여기 진짜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도 그냥 마지 못해서 세상 저게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저게 좋은가 나쁜가, 사랑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강이 있느냐? 아니요. 한계의 평강입니다. 여기 진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있어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 이 본문 전체가 이 물질 세계와 이중 복선으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신앙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바울의 더하는 신앙의 요청에 화답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서신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가치로운 생을 살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담임 목사들. 더하는 목사가 있고,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목사도 있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더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 그는 그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그의 부모와 그의 자녀와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그의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하는 신앙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 더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녀들의 행복은 어느 수준입니까? 남들만큼. 그 남들만큼이 정말 기준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남들이 행복합니까?
우리 애가 남들만큼, 그 남들이 정말 가슴 벅차게 생애를 경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남들만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개라면 남들만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병의 중간에도 기도하러 오신 그 기도의 대상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복된 생애를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창의적인 사랑과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자신의 시간도 마지못해 남들처럼이 아니라 더하는 신앙의 세계로 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내 편이냐, 제가 내 편이냐, 제가 남의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저놈이 무엇이냐, 늘 이렇게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런 신앙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이 빌레몬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더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문과 그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이병철 씨가 말했던 회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창의적인 사람, 그 바로 더하는 사람이 회사에 반드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더하는 신앙이죠. 더하는 신앙.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불러서 정말 천국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그 대담이 글에 나오더구만요. 여러 시간 동안 이병철 씨가 앉아가지고 그 목사에게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게 아마 깊이 고민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병철 씨 말이 다 진리는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은 바로 그 더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주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보잖아.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가치로워요. 그러나 굳이 너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더하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의 자녀를 더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뭔데요? 너희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헤아리고 있다. 이게 뒤에 나오죠.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손해되냐? 이 사람이 내한테 손해되냐 안 되냐?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우리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돼. 너가 계산하는 대로 나 여호와도 계산해 줄게. 여기 이 계산은 좀 약간의 그 꾸중적 계산이고 바로 이 창조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더하는 신앙,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세계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마지막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저게 오지랖 넓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기에 하늘을 상대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바울을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한 달만 목회하고 죽어도 좋겠다는 목사들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한 생애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부르셔도 후회 없다고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떤 생을 살았습니까? 오지랖 넓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툼이나 허영이나 준대로 기브앤테이크 이런 식으로 사는 수많은 있으나 마나한 목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더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사라질 몸뚱아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더하는 길에 서 있었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이 무한한 이 정글 같은 늪에 빠져서 끊임없이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외치면서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그룹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기 일에 매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창조적인 사람, 그 더하는 삶, 더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뭘 하더라도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더하는 예배, 성경 읽을 또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더하는 성경 읽기, 사람을 대할 때도 네 편 내 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고자 창조적인 사랑의 사람, 더하는 사람.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하는 더하는 신앙의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더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남이 나를 조금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남은 생애를 탕진하는 있으나 마나한 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더하는 신앙의 세계,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하는 인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더하는 신앙이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더하는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물질생활을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하는 삶인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지원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불을 다 꺼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당에서 하니까 화면이 좀 늦게 올라온다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다 올라왔네요. 예.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도 기도하고 저도 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이들 또 공부도 또 잘하기를 바라고, 또 인간관계도 좀 넓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믿음도 또 잘 되기를 바라. 다 좋은 기도 오늘 다 하십시오.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연애 시작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좀 티격태격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취직, 취업, 집을 장만했는데 대출 때문에 갚는데 어렵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못할 기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것도 기도해도 되나 싶은 것까지도 다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어머니 기도회 예배를 들었는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꿈이 남들만큼이라면 과연 남들만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우리 애는 알고 있을까? 남들만큼은 불행의 시작 아닐까? 꼭 돈이 더 많아야 된다, 무슨 꼭 벼슬이 더 높아야 된다가 아니라, 남들만큼이란 말 안에는 교묘한 회피와 사실은 축복된 길로 가는 것을 끄집어내는 엄마의 이상한 욕심이나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닌가?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애가 더하는 더하는 인생관의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를 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더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남들처럼 좌절하고 남들처럼 억울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혼자 복수의 칼을 외치면서 분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편이나 모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한번 총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저의 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하는 신앙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더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하는 자들이 누리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영적인 난쟁이들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정말 손해가 될지, 정말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손해볼 것이란 생각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더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더하면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더하면 바보 취급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천만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독교는 더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복된 교회는 더하는 남녀 종들에 의하여 발전되어진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쫄장부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밀칠 때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것을 가로막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길이 하나님의 복 앞에 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 주님, 여기에 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자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복을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더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관점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마치 진리인 듯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남이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하고 남이 좋아하라고 하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오늘도 남보다 더하는 신앙인의 같이 하소서. 자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큰 제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누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 중심을 흐르고 있는 논리는 신앙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빌레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보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 되라는 뜻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성경 읽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데 이제 사춘기인데 우리 아이가 장성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엄마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하는 아이가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또박또박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와 말씀을 향한 사랑,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사랑, 삶 전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열정,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망이 하나님 사랑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숙제가 사람이에요. 갈수록 사람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 정말 고차방정식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근원적으로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남보다 더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사람에게 잘 속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남들이 다 돌 던질 때 기본적으로 나도 저럴 수 있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난 더 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애가 엄마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애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엄마 할머니한테 한번 연락해 보고 찾아가지요. 할머니 불쌍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남보다 더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손해볼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 부모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을
나 여호와가 주겠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사람 미워하고 원한과 분노에 찌들어서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확히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사람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것도 사람이고, 목회에 짐이 되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도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써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심지어 나아가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 엄마와 기도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속에 아이들의 마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문제들 놓고 기도합니다. 취직, 결혼, 연애, 건강, 관계, 진로, 무엇이든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히 예수님은 더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더하는 게 뭐냐?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런 뜻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처럼 아니라 더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아픈 거 아시죠? 진로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했어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피를 채우시오.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소망이 솟게 하시고 행복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하는 인생이 놀라운 세계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남보다 더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 자락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일에 신앙과 의지를 발휘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더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남들처럼 우리 자식들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절대로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셔서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남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주님 때문에 남들처럼 사는 것을 힘겨워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궤적을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더하는 신앙,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연길 사모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연자 우리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연자 어머님, 예, 우리 크게 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오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큰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어색한 것이 있지만 또 병으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 널찍널찍 앉아서 크게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암브로스가 말했었죠. 예, 우리 어디 그 기도의 어머니들의 간구를 성의에서 들으셨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멋지게 정말 한 생에 막 가슴 벅차게 그저 영적으로 꼭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막 채워주신 걸 경험하면서 그의 영적인 미소가 그 내면에서 지어지고 육체적으로 또 그의 삶이 환하게 밝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된 생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남들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창조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사람을 사랑하는, 더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런 어머니들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합시다. 그리고 헤어집시다. 자, 구호하면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할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시작. 야, 예, 그래요.
악수는 하지 말고 주먹으로 하세요.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